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에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 첫 번째 귀환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주전 458년 에스라의 주도로 두 번째 귀환이, 그리고 13년 후인 주전 445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세 번째 귀환이 이어지면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마냥 순조롭게 진행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주전 536년 기초를 놓은 후에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6년이 흐른 520년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하게 돼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시고 주도하신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 있었던 걸까요? 거기에는 외부적인 요인과 함께 내부적인 요인이 둘 다 존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렇게 불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일단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다 민족의 재정착에 반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성전 재건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 성전을 재건하러 다들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이 발표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기초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던 그런 일들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막아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많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우리가 꿈꾸는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중단되는 어려움들을 우리도 삶 속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그런 일들을 방해하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을 가로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갈까요?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냥 지나갈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이 서로 반목하는 장면, 대립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게 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알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장면에서도 감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서로 적대시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적, 그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려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세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을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람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요즘 말로는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아시리아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3번의 전쟁을 벌여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생각으로 이주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국민적인 정체성이 사라지게 만들기 위한 거야.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직 수도인 사마리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벌써 이주 정책을 시작한 거야.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수도인 사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이주 정책이 더 강화돼서 시행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살면서 그 사마리아의 하층민들은 남겨놨었거든요. 유다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근데 그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하게 하고 같이 몰려 살면서 국민성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히 말살한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만 섞여 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까지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하고 섞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만 섞인 게 아니라 종교까지도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새롭게 정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들은 그대로 둔 채로, 그러니까 그 신들은 그 신들대로 섬기면서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새로 섬기게 된 거야.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자기 신들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반대는요, 이렇게 좀 교묘하게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 외침은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게.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예. 하지만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전 기초를 닦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야. 그들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왜? 자기들을 부요하게 하고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들을 막아줄 수만 있다면 그게 돌이든 나무든 뭐든지 섬길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은 뭐냐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건축할 거야. 이렇게 고집을 세우고 자기의 일들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자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재정착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운데 섞여서 그 성전을 닫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됐을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던 그 일들로 똑같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안을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본격적으로 방해를 시작해요. 여기서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쓰인 그 원어를 생각을 하면요, 그들의 방해가 정말 극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제국에 고발장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들은 단지 그런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만으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
학개서로 가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이 기록한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에서 정확히 16년 후의 시간입니다. 아까 내가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 했어요? 16년 동안 중단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 재건되기 직전의 시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중단됐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을 보면 학개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이건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지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옆에 벽을 만든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너희 집만 그렇게 그럴듯하게 짓고 너희들만 편안하게 살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해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고발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두 부분 나옵니다. 먼저 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런 말이 있고요. 9절을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이 두 절에서 비슷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너희가 많은 것을 많은 것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요.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공사가 방해로 진행이 중단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떨어진 거야.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들이 처음에 모세 율법대로 기초를 닦고 공사를 시작했던 그 마음에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야. 공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살 집도 짓고 그러면서 다시 예전의 마음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기를 바라고 또 자기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할 때가 아직은 안 됐어. 이렇게 자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들이 한 해 한 해 더 늘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았냐? 그게 아니에요.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납니다.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됐다. 자, 우리가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다 돈을 아무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동전이 다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그 중단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살았던 게 아니야. 열심히 자기 것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지만 가뭄이 너무나 심하게 들어서 그들은 진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어버리신 이유도
9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버리신 거예요. 어쩌면 공사가 중단된 것은 바로 이런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방해가 잠시 있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끈 3차 기한이 있을 때까지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한 상태에서 그때는 이미 성전이 지어졌을 때거든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성벽을,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도 그 사람들의 방해가 정말 집요하게 계속돼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방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방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야.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방해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극심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위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해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어쩌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더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극심한 방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냈던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그런 방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연단이었습니다. 연단이 뭐예요? 풀무불과 망체질로 강철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뜨겁게 불을 붙여서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로 50년, 또 계산하기에 따라서 70년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떠났는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삶에 정착하면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들이 계속됐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변했을까요? 그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서도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연단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만 빨랐어요. 많이 뿌리고 많은 것을 가져가는 데만 마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어요? 겉으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만. 결국 그 일이 중단되고 그 일을 막는다면 그것은 그 일을 하도록 맡겨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일, 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도 때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단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이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일들이 사실은 중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눈에는 중단되는 것 같아 보여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성전 재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이것들이 중단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학개서에서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먼저 그것들을 묻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든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학개서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다시 멈춰섰던 성전 재건이 시작하는 장면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일들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멈추게 됐을 때 그 그림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